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누어져서 살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로도 그때를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주변국이었던 아람도 득세하기 시작하고요. 주변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남유다에 큰 위협이 가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였던 인물이고요. 나라와 민족이, 백성이 신앙으로 회복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앞선 역대하 1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각 고을로 마을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 애썼던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이요, 사법을 개혁합니다. 재판관을 세우는데 사람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그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여호사밧 시절에 주변국들의 힘이 커지면서 결국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이 남유다에도 큰 혼란,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어려움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배우고 그 은혜를 나누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 극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압과 암몬이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지금 치고 들어온 순간입니다. 드고와 들로 나아갑니다.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호수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려움 속에서요, 먼저 군대를 정비하고 있는 무기들 다 챙겨라라고 명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에 매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의 하반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놓이셨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는 일이에요. 상황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뿐입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로 하면 마음이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유익할 것 같지만 그 어떤 걸 선택할 때 진짜 유효하고 힘이 될 만한 것을 선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다면, 두려움 중에 있다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약에만 적용되던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에게 늘 힘이 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여기 또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이 모든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지요. 내 모든 못남과 내 어리석음과 내 연약함도 아시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함을 이 기도 속에서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만 참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기도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어떤 우리의 약속된 예배나 기도회나 이런 모임이 아니어도요,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저 왔어요 목사님, 인사하는 법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본당으로 들어오셔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흐느끼면서, 때로는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성도님들만 떠올려요. 지금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로 들고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분들은 다 남자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회사에서, 생업에서 뭐가 중요한 일이 결정이 있는 일인지 때가 되면 대낮에도요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잠깐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걸음들을 제가 마주해요. 그분의 사무실이 교회 근처도 아닌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저러실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무슨 일에건 기도가 먼저인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10시, 11시 퇴근하는 길에도 예배당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면 지친 몸과 마음이 그냥 쓰러져 잠을 청할 것 같은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 없는 전쟁은 패배의 시작입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기도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반응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도하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문제임을 알게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요, 이 큰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선 15절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일을 어떻게 풀면 좋게? 왜 내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여러 형편의 이야기, 마음의 생각들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하겠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것들을 17절 말씀해 보면 들려주셔요. 어떤 일입니까? 한 목소리로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싸울 것 없다. 뒤로 물러서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모른 척, 못 들은 척 우리가 할 일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그곳에 서서 너희와 함께하였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로 구원을 이루시는가 똑똑히 보라라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고 쓰담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직관하라고요. 집에 아무리 큰 브라운관이 있어도요, 현장만은 못합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애쓰지만 현장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찾아가고 그냥 쉬 버튼만 눌러도 들을 수 있는 음악 콘서트장에 가고 현장에서 오는 것을 따라올 수 없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 생생하게 펼쳐지는 은혜의 현장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일을 이루시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그냥 넋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운 좋았네, 우연히 된 일이니 이런 말 안 나오게 하자라는 거예요. 분별하여 깨워서 보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인자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 일을 생생하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시면 막을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선포합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문제 앞에서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그 형편들 속에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주변의 모든 시끄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게 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요즘 귀에 꽂는 이어폰에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이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내가 통화하고 싶은데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 버튼을 누르면 주변의 소리들이 묵음 처리가 돼버려요. 와, 신기해요. 그런데 그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의 원조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제 여호사밧이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다른 것들은 내려놓고 우선순위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이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며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찬양이 승리의 무기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어서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백성과 이야기를 나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노래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구별된 옷을 입혀요. 그리고 군대에 앞서서 제일 앞에 그들을 세우고 찬양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전쟁 앞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작전이에요. 이렇게 무모한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강력한 최신 무기를 앞세워서 나가서 대적들을 제압해야죠. 정예 부대가 제일 먼저 늠름하게 서서 용기를 붙돋아 줘야죠. 아니 전쟁의 가장 앞선 자리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것도 표적이 될 만한 옷을 구별하여 입히고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순종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도 좀 더 주시고. 찬양이 운율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내가 필요한 것들 막 채워나가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면 전쟁에 이기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니 이걸로 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찬양은요 기분에 따라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 두 내용으로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찬양이 시작될 때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시더라. 그 백성이 싸우지 않아도 대적들이 서로 싸우고 무너지고 다 패하여 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할렐루야.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저 먼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던 바울과 실라요.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요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무너지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진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칼 하나 꺼내지 않았는데 큰 대승을 거둡니다. 에이, 대적들이 조금 의견 다툼하다가 돌아갔겠지. 아니요. 그날의 그 전쟁이 얼마나 크고 큰 대승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내내 전리품들을 수거하기에도 급급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좀 밑에 있는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그 전까지는 이름 없는 그냥 수많은 골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 묻혀 내 인생 드러날 것도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 전까지는 별 볼 일도 없던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날의 그 땅의 이름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는 뜻은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면서요, 야, 찬송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골짜기에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라 불릴 때 140년 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라를 뺏기고 전쟁통에 모든 건 무너졌어도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찬양할 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와 흩어진 모든 상황들. 집중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운준에 담긴 기도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노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결론이 납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역대하 20장의 마지막 절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오늘 모든 형편, 나라의 평안과 개인의 안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